이렇게 말씀을 찾아봅니다. 우리 구약성경 신명기 우리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명기 4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예, 우리 신명기 두 번째 주일입니다. 신명기는 읽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문장 자체도 굉장히 딱딱한 문장일 뿐만 아니라 또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읽었던 이야기인데 또 읽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설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예전에 레위기도 봤던 것 같고요. 제 기억에 민수기도 봤던 게 기억이 납니다. 출애굽기도 봤던 것 같고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는데 모세도 또 얘기했는데 이거 모세 설교 아닙니까? 모세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뭐 또 얘기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그만큼 중요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신명기 1장부터 4장 신명기 지난주에 네 부류로 나눠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장 43절까지가 첫 번째 이제 회고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4장까지 좀 강조되어진 몇 부분만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회고하는 그런 모세의 이제 설교의 그런 내용입니다. 강론이라고 말씀드렸기도 했고요. 우리 한번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9절을 한번 볼게요. 1장 9절부터 보면 제가 11절까지 볼까요? 11절까지. 거기 제목이 모세가 수령을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밑에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9절부터 이제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해고를 이제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9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광야로 나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굉장히 얼마나 어수선했겠습니까? 갑자기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고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진 상태에서 아마 그 상태로 우르르 나갔으면 아마 엉망진창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나가기 전에 한 부류들을 이끌어 나갈 리더들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1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000부장도 세웠고 100부장도 세웠고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래도 어렵고 조직화되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18절까지의 회고의 내용이고요. 이제 19절부터 46절까지는 진짜 광야에서의 생활을 합니다. 물론 이제 금방 처음에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으로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보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아낙 자손 같은 그런 거인들이 사는 곳이고 그들이 군사력도 좋고 무기도 좋고 우리가 들어갔다간 큰일 나겠습니다.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갔다가는 저희들 전멸당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래도 가야 된다라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을 막 협박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가라 얘기해요. 광야로. 그러니까 불순종을 한 거죠.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가겠다라고 해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내려 하는데 또 막상 광야로 가려고 보니까 막막한 겁니다. 금방 마음이 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읽어보시면 그런 나오는데 다시 올라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라 할 때는 안 갔다가 그럼 가지 마라 하니까 또 가겠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면 올라가라. 올라갔다가 엄청난 많은 피해를 많은 피해를 입게 되어져서 다시 이제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중간에 얘는 다 빼먹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모압 동편 앞에서 마지막 그 회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46절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어떤 이야기를 하면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세일산을 지나서 네 군데의 지역을 지나가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에돔 땅을, 그러니까 사해 밑에 쪽이죠.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허락하지 않아서 산길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다음 땅이 모압 땅이에요. 근데 모압에서도 그 지역을 지나가기를 허락하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돌아가요, 산길로. 또 그다음에 어디냐면 암몬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지는, 이게 다 요단 동편입니다. 암몬이라는 지역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허락을 안 해요. 또 돌아가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있었던 헤스본과 바산 지역이 오는데, 근데 이 지역도 허락하지는 않아요. 그 땅을 지나쳐서 가나안으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암몬이나 모압이나 이 에돔은 돌아서 가는 길이 있는데 이 헤스본과 바산은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거쳐야만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 그러니까 모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헤스본과 바산과 마지막 전쟁을 치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는 않았던 땅인데 요단 동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시면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쭉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이 있거든요. 이 동쪽이 요단 동편 쪽이에요. 위아래로 80km나 되는 엄청난 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이스라엘 백성의 현 상황이니까 지금 모세가 마지막 강론을 하는 현 상황인 거예요. 그 땅을 누구에게 주게 되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물론 서쪽 지역도 더 주긴 하지만 이 세 지파에게 얼마큼의 땅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지 않았던 땅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가기 그 상황에서 헤스본과 바산과 전쟁을 치러서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시고 이걸 선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꾀평을 해야 될까 하여튼 마지막 땅의 선물을 받게 되어지는 땅이 바로 그 해수문과 바산의 땅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를 한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1장 46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났던, 그러니까 출애굽을 해서 함께 광야 생활했던 1세대들이 아니라 1세대들은 거의 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1세대 가운데는 누구만 들어가냐면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그 광야 2세대들에게 지금 모세가 마지막 그 광야 생활들의 모습들을 회고하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거쳤고 그런 전쟁도 거쳤고 지금 우리가 모압 땅 앞에 이렇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할까요? 왜 하겠습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곳에 멈춰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지만 너희들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율법을 회복하는 그런 민족,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4장을 읽어봐,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4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 회고를 한 다음에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모세 이야기입니다.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는데 첫 번째는 살 것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켜라,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얻게 되리라. 말씀을 지키고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며 산다면 너희들이 살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땅을 너희가 얻게 되어질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해주면서 다음 세대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모세의 마지막에 어준 설교의 부분입니다.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그 약속이 뭐 금방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처음 줬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약속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이제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들을 준행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그리하면 저 땅을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 땅은 아브라함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왜 늦어진 겁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약속이 미뤄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던 그 조상들,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 우리가 뒤돌아설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요 기쁨이요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 말씀은 쉐마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들어라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역사의 시작도 과정도 결국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과 맺은 그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지키심이라고 하는 것, 그 지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장 6절입니다. 봅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이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이야기하면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는 칭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큰 나라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나라는 그 오늘 찾아보니까 고이가들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큰이라는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한 것 같아요. 더 바른 해석은 위대한 나라라는 뜻이 더 바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의 위대한 나라 백성이구나 너희들은. 이렇게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지키며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누린다고 한다면 다른 민족이 그렇게 너희들을 친소할 것이고 인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나라의 사람 백성이구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너희들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주셨던 약속이 뭐였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도 있지만 복의 뭐가 된다고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아브라함 가문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은 누구요? 온 인류가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근원이 되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요.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복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민족. 바로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모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바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그렇게 너희들을 인정할 것이고 바라볼 것이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들 또한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모세가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고 행하면 산다는 것, 땅을 얻게 되어지는 것, 위대한 나라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 이 4장 4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큰 나라가 되는 것이 대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큰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우리가 큰 나라, 또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보고 말씀을 나눠볼게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공짜를 괜히 좋아합니다. 뭐 어디 이렇게 마트를 갔다가 뭐 1+1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집에 와서 계산해 보면 싼 거는 아니더라고요. 상술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 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긴 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복의 사람으로 또 살아가는, 또 우리가 지키고 행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 또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4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2절 말씀. 2절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가끔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말씀 읽기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 있으면 좋겠어요. 딱딱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은 말씀은 여러분 진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어렵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이 얘기한 걸 듣고 행해 라고 하는 것. 내가 너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율법을 읽고 듣고 나누고 그 율법대로 살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읽는 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지, 말씀을 읽으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은 우리가 파고들고 막 연구하고 이것이 그 시대는 어떤 뜻인가 이렇게 공부 안 해도 오늘 주시는 말씀들은 단호하시잖아요. 그죠? 겸손해라, 섬겨라, 늘 함께 나눠라, 용서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간단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을 좀 가까이 하고 많이 듣기를 좀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들어도 됩니다. 근데 설교만 들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가 제가 하는 설교도 70-80%는 맞을 것 같지만 나머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이니까. 저는 그래도 편하게 풀이해서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지 않을까. 왜 한국교회가 어려워질까?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것 우리가 꼭 요즘은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그죠? 앱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고 기가로 들을 수 있고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죠? 드라마도 많이 나와 있고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지고요.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또 우리가 위대한 나라가 되는 길은 7절입니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늘 가까이 계심을 잊지 않는 저나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왜 실수하고 왜 늘 오류를 범할까요? 하나님 안 보시는 것 같을 때가 많거든요. 골방에 나 혼자 있으면 하나님 못 보실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물론 이렇게 이야기는 저도 어렵습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 말하기 이게 제가 또 굉장히 찔립니다. 뭐라고 생각할까 또 저 아들들이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 이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귀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아니하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사실 예배와 기도가 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 예배를 함께 한다는 것은 예배하는 곳에 누가 함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 아니에요.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교회라고 한 우리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은 예배와 기도가 다예요. 찬양도 여러 가지 있지만 다 이것이 예배의 한 방편이고 수단이기도 하고 다 기도의 한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가 교회의 모두인 것처럼 그것이 모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 나와 늘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또 이러한 고백의 삶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분들 있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시작.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예. 마지막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의 마지막은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율법을 지켜 행함이,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이 위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공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공의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많은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저 큰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저 위대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오늘 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린 다음 세대들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절만 좀 더 보겠습니다. 4장 23절입니다. 4장 23절. 4장 23절 같이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더 당부를 한 이야기가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누가 금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예요. 왜 이것을 금할까요? 우상이 대체 뭘까요? 우상의 시작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상은 나의 욕심이 반영된 겁니다.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반영된 게 우상이에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 내가 예배하는 자를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나의 욕심이 반영된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도 있고, 우리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바람도 신이고 뭐 동물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다 신이었잖아요. 왜 신이었습니까? 그들에게 나를 반영해서 내가 뭔가 그들을 잘해주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내가 하고자, 내가 원하고자 하는 것들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이 믿었던 신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뭐길래? 나의 욕심에 반영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나의 탐욕이, 인간들의 탐욕이 반영된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삶, 공의로운 삶,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내는 삶, 서로 높여주는 그런 삶, 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우리 모두가 그런 길을 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이 아닌 나를 혹 섬겼던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나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4절 마지막을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시면서 모세가 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 보았느냐? 내가 지금 공의를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또 약속에 하나님 얘기했지만 그런 신이 대체 어디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이런 신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 야, 이런 신이 어디 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때 그 신은 어떤 신이었습니까? 강한 자, 힘센 자, 전쟁을 이기는 자, 뭔가 많이 권력을 가져야 되는 자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자를 위한 신이 고대의 신이에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어떤 신입니까? 연약한 자를 인도하시는 그런 신이에요. 종으로 있는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훈련시키며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죄인인 사람, 실수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통해 사는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 그런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가 따라야 되고 우리와 약속하신 바로 하나님이시야. 대체 이런 신이 어디 있어? 라고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솔직히 얘기해봐. 그렇게 얘기하죠. 야, 저도 가끔, 야, 내가 이런 아빠가 어딘지 세상에.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강한 것만이 위대하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위대함은 연약한 자와 함께하는 것, 실수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키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함의 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모세의 목소리가 저나 우리에게도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도 복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네 욕심에서 돌이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가장 약한 자, 죄인인 자, 실수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바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 위대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도 그런 하나님을 향해 나가기를 소망한다라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주여 입술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